믿음의 마중물이 되는 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 곡을 잠시 들어보았습니다. 베르디는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는데요. 이 젊은 나이에 오페라 작곡가로 성공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1836년에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그 뒤로 또 아들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또 이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큰 슬픔 가운데서 준비 중이었던 오페라가 완성이 돼서 무대에 올렸지만 첫 번 초연부터 실패였습니다. 결국은 하루 만에 무대는 내려졌고 다시는 작곡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늘 죽음을 생각하는 베르디였습니다. 그때 그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스칼라 극장주 메렐리였습니다. 이 베르디는 지속적인 권유와 설득, 도움을 마지못해서 던져주었던 오페라 대본을 읽다가 오랜 고통 가운데 놓여있던 히브리 노예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유명한 오페라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오페라는 이러합니다. 시작이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를 달고 그리운 고향의 언덕과 들판에서 편히 쉬어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 강물에 인사하고 시온성 무너진 탑을 보라.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그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 가슴 속의 기억에 다시 불을 붙이고 지나간 시절을 이야기해다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결국은 이 베르디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 2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행렬을 뒤따랐죠.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국민 합창곡, 그것은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었습니다. 자, 이런 죽음을 생각하던 이 베르디에게 마중물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칼라 극장주 메렐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중물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마중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퍼올리는 것이죠. 이 마중물을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절에는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마중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마중물 같은 사람은 가장 혼탁할 때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렇고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도 마찬가지 마중물과 같습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의 샘에서 풍성한 축복의 물줄기를 퍼올릴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물 같은 믿음의 마중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부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평을 할까요?
이렇게 불평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이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침이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의 불평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불평이 뭐였을까? 이것이죠. 하나는 왜입니까? 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라고 하는 why. 또 하나의 불평은 얼마 동안 이게 지속이 되는 겁니까? How long입니다. How long. 얼마 동안입니까? 의인이 불의한 자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어쩌여 악인이 번성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저렇게 두고만 보시고 악인이 번성하고 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까? Why? 왜 그러세요? How long? 얼마나 더 고난의 시간이 길어야 합니까? 하나님 외에 악인들이 자신의 힘과 돈과 권력을 동원해서 담합을 하고 부당 이익을 탈취하는데 왜 가만히 보고 계세요? 신앙보다는 돈과 권력과 학벌이 또 배경이 더 존중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왜 가만히 계세요?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무나 불이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보고 계세요? 욥도 하박국도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왜 당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택한 사람을 징계하시는데 이방인인 갈대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다를 멸망시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하박국 1장 그런 고통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넘깁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정말 신실한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도 숨어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까지 왜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까? 하박국 1장 13절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신나이까? 하박국의 불평과 불만과 하박국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응답을 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이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교훈들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자, 믿음의 마중물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그 일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된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된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성취되는 시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날아가는 것이다. 100% 성취됨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화살과 같습니다. 이 활을 따는 화살은 반드시 관역에 도달한다. 활시위를 따는 화살은 관역에 들어맞기까지 멈추질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한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게 하박국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희망을 품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믿으라. 반드시 실현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지피지기죠. 지피지기.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지피지기 백전불패 그렇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성숙한 믿음은 믿음의 대상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지피지기죠. 자, 하나님은 창조의 주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손 안에 있다. 우주 만물, 지구, 대한민국, 또 작은 나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은 그런데 능치 못하심이 없다. 불가능도 없고 우연도 없고 실패도 없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나의 연약함도 자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자랑할 수 있다. 고린도 1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만을 드러냅니다. 약함만을 자랑합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은 지피지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종종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약속 어음이다. 약속 어음. 하나님이 처음 주신 약속, 현찰이 아닙니다. 약속 어음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 한 평의 땅도 없어요. 약속만 주신 것이죠. 한 명의 자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게 하겠다. 결국은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 걸린 약속 어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뭘 요구할까요? 현찰이. 눈으로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현찰이 중요하지. 불확실한 미래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지,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약속 어음, 믿음의 관계에서만 주고받는 거예요. 약속 어음이. 이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의 관계에서만 주고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의 언약, 이 언약의 관계에서만 주고받는 것이 바로 약속 어음이죠. 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약속 어음임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 생명은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바쳐도 좋은, 성경이 뭘까? 약속 어음 다발입니다. 약속 어음 다발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 어음에는 부도가 없습니다. 부도가. 그래서 약속이란 뭘까?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약속 어음,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약속 어음임을 안다면 믿음은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믿음은 오래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자, 약속 어음이 어때요? 만기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만기일까지.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 여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약속 어음을 붙잡고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기적이 벌어집니다. 어떤 기적? 약속 어음을 받고 기다리는 동안 내가 성숙을 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약속 어음을 붙잡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음의 마중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마중물이 되는 자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자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마르틴 루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마중물 되기에 충분했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그 언약에 기초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류의 인간들을 두 부류로만 기억을 하십니다. 판단을 하시죠. 하나가 뭘까?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악인이냐 의인이냐 둘이.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악인이 번창하는 상황, 불신자가 더 잘된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활개를 치는 세상,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뭘까? 하박국 2장 4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단어가 뭘까? 여러분 잘 아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뜻이 뭘까? 견고하다, 강하게 버텨내다. 에무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입니다. 오래 버티는 것. 출애굽기 17장 12절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죠. 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세가 이겨요. 내려가면 또 지죠. 자, 그래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를 않았다. 이게 뭘까요? 견고하고 강하게 버틴 자라는 뜻입니다. 버틴 자. 결국은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버티다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버텨야 합니다. 오래오래 버티지 않으면 결국은 믿음의 마중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간 사태를 바라보면서도 아프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중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뭘까? 제일 잘하는 거, 제일 못하는 거 그거 말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중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나선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선형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계속 크게 돌아가요. 다윗이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낙차가 커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근데 그 중심을 보라.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지. 갈등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양극단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양극단. 양극단이 아니라 중심을 보라. 중심.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들은 누구를 평가할 때 양극단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오래오래 견디고 또 견뎌내는 에무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그 세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내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때라도 강하게 버텨내면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무나라는 단어에는 각자가 맡은 직분에서 잘 뱉어내고 각자의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 가운데 평생 성막문직으로 버텨낸 사람도 있고 평생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성실히 버텨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의 직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주님 일을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말을 해야 될 말을 다 못합니다. 행동의 폭도 많이 좁습니다. 그러나 따라하세요.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에무나. 오래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이 오래오래 견디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감사의 찬양, 축복의 찬양이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이끌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하시죠. 바로 믿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가정에 믿음의 마중물이 되는 그 어떤 한 분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 이 나라의 민족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죠. 정확히 말하면 정말 이 세상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세상에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